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요동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동할 때가 있죠. 언제냐면은 사람이 두려울 때, 마음이 흔들리니까 평상시랑 다른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적이 있죠. 또 급할 때도 그래요.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 비슷한 거지만 초조할 때, 또 욕심이 생길 때 마음에, 그럴 때 실수를 하게 되거나 실패를 하게 돼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데스 지역에서 물이 모자랐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은 해결했는데, 근데 문제는 모세가 큰 실수를 해서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벌을 내리세요. 이게 엄청난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일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과정에서 요동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실패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문책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점검을 다시 해보죠. 물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모세랑 아론이. 백성들은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공박했다 하는 얘기가 모세랑 아론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왜 우리를 여길 데리고 왔냐. 근데 참 이 사람들도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40년 전에 이 사람들 조상들이 그랬어요. 르비딤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후손들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났으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많은 경험도 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왜 죽었는지도 알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지금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살이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자손 대대로 평생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조금만 불편하니까 그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오늘 그 정도는 넘어가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좌충우돌하고 뒤죽박죽되고 막 이러더라도 어떻게 해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럭저럭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요때 주의해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잘됐다. 해결됐잖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해결됐잖아. 그 넘어가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거나 더 나빠져요. 근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차이예요.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목적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뭘 점검해 보냐면은 내가 왜 요동할까? 무엇 때문에 요동할까?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점들을 점검해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거 우리 그 주제랑은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갈라진 바위 이런 의미예요. 큰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갈라진 바위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제랑 벗어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해서. 그러면 충분한 물을 주리라. 모세가 어떻게 얻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모아요. 반석 앞에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마디를 했는데 화가 난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서 다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8절에 명령하신 거랑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으면 모세가 화를 냈겠느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 데리러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자기네들에게 온 것을 알고 있는 세대이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도 지칠만 하죠. 아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런 의미예요. 너랑 상종 못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었다.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8절에 반성한테 물을 내라 명령을 하고 그럼 물 먹어라. 해결해 준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못 따랐어요. 자기가 지치고 힘든 것, 자기가 화나고 원망스러운 것 하면 그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결과가 망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왜 그랬냐면요. 한 가지는 너가 날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2가지 이유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 물 없다고 불평, 길 나쁘다고 불평, 불만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일관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믿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4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계속 보살피셨어요. 계속.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근데 모세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딱 요거다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실수보다 잘 따라오다가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거기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나안에. 제 평생에 다 바쳐서 온 길인데 가고 싶겠죠, 자기도. 또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신 땅이거든요.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요동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니네들 때문에 따지면 뭐예요? 지나가 버린 일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모세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누가 어떻든지, 나한테 말씀하신, 나한테 기대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이루는 날까지 누가 어떻게 해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요동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됐거나 자기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극을 했어요. 모세를 화나게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세한테 원망을 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요동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매일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 거, 그거는 뭐 공통적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과정 혹은 그걸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혈기를 못 죽여서 자기의 감정을 못 죽여서 그 받은 귀한 것을 가지고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왔어요. 너무너무나 안 됐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느냐,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오늘 모세 보세요.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 요동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느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분명히 하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나 아주 위험한 걸 손에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파리가 달려들거나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뭘 들고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돌멩이 날아도 맞으려고 하겠죠. 그 돌멩이 피하려고 아주 중요한 거나 아주 비싼 거나 아주 위험한 거를 팽개쳐버리진 않겠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다, 이게 분명하다면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따지지 않고, 남들이 나를 충동질할 때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날씨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이, 심지어는 사단까지라도 나를 충동질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특별히 오늘 사건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8절에 그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여태까지 나를 원망하던 사람들이라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부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하게 이해하면요, 그럼 안정이 돼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분명하면요, 내 영혼과 육신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무엇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도 이걸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이 얘기가 조금 더 건너가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런 얘기예요. 번역을 정확하게 해보면 나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못 이해해서 강해야 돼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 의지하고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체급도 커요, 자기네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쳐들어서 뺏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나를 굳게 의지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굳게 붙들고 너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가서 한 칼에 3명씩 죽이지 뭐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게 사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은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따라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세대가 왜 실패했습니까?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겁이 났어요. 나중에는 점점 화가 났어요.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런 데를 우리를 보내게. 근데 하나님 굳게 의지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수록 야, 여기 천국이네. 야,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없었네. 농사지면 농산물이 이만해지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듣기로는 들으면 들을수록 복된 땅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되다가 못해서 겁나고 화가 나서 반항하고 우리 죽어도 안 가. 돌아가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요동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요동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쓱 읽어보고 쓱 책을 외우고 그거구나. 그래서는 못해요. 그 자꾸 인격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스라엘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뭘 원하셨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걸 원하셨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내 마음을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을 다 맡길수록 나는 안정이 돼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삶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군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걸 원하셨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고 뭘 경험하게 하시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신앙인 되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안정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진짜 너무했다 이 사람들. 진저리가 난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긴 세월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모세의 사람이 참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예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나를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게 이해한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인격에 흡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그 이해가 내 신앙과 삶을 이끌어갈 만큼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관계를 분명한 것. 그러면 이제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외부의 영향을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걸 못해서 실패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더 선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을 선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말을 선호하세요? 물론 두 가지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걸 보면서 내 성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변해가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늘어나고 거기에 내 인격이 탑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져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교회 조금만 다니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건 다 알아요.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동행하는 거는 몰라요. 뭐가 동행하는 건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같으면은 하나님 동쪽으로 가시면 나 동쪽으로 가고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걸 모른다고요. 왜 그러냐면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교제해야 동행할 수 있다. 거울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서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떡합니까? 그대로 따라해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손을 올리는 것보다 더 올리지도 않고 덜 올리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순간적으로 내가 올릴 때 동시에 올려요. 내가 말 안 하고 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엔 자연스럽게 동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제가 없이 동행한다. 이건 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그러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나랑 동떨어졌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될 리도 없고 성공할 리도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땅의 것으로는 못 이뤄요. 예수님도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 너희가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거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늘에 대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서 1서에도 나오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시키신 것에 감사했어요. 신앙생활은 믿는다 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내가 믿는다 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교통해요, 나랑. 그러한 교류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교류 속에서 교제도 되고 그 교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모세처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동할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 힘으로 처리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동한 다음에 처리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실패하고 말잖아요. 교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교육을 받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남의 것을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이루지는 못해요. 이룰 조건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알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그럼 하나님 교제에 말씀하시겠어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주여 알려만 주십시오. 알려주면 하나요? 못해요. 진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쓴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주여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입니다. 안다고 내가 따라가지 못해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답한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1차원적인 신앙을 가져요. 일이 해결됐잖아. 뭐 엎치고 뒤치고 해서로 중간에 실수가 좀 있었어도 결과가 됐는데 뭐 무슨 문제야.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받으시는지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순전히 내 입장 내 위주로 보니까 해결되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 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든 손해를 당하든 그것을 이 사람은 흔들어 놓지 못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에 집중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에 집중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모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시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1차원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잠깐 몇 개만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시간 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최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해줘요. 많이 탐복했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스데반의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자칭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쭉 사도행전 7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 해석도 해요. 12장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스데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쭉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역사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결국에 뭡니까? 이사 스데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관,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아까 1차원적 신앙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수준이 낮으니까 당장에 마저 틀려. 됐냐 안 됐냐.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고 앉았어요. 그거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계관의 눈을 떠요. 역사관의 눈을 떠요. 성경관의 신앙관의 눈을 뜹니다. 그거는 공부 시간에 배운다고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엘서서부터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성취하셨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긴 성경관이기 때문에, 신앙관이기 때문에, 세계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관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역사의 눈을 바로 뜹니다. 안 그러면은 역사를 다 자기식으로 왜곡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가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역사의 눈을 뜰 수 있고, 역사의 눈을 떠야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고, 세계관을 가져야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요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수준은 완전히 1차원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충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자기 발로 다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다 엎어버리고, 그러고도 우리는 그 두려움 없이, 안타까움 없이 또 살아가요.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뻔히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입을 열 때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에서 사람들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느껴야 되고, 뭔가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적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머리 좋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인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거를 교회가 다 잘못 가르쳐 놨어요. 앞에 이 두 가지를 안 갖춰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세상의 철학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지도 잘하는 사람들도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요동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굳게 매달려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요동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